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13페이지.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순번상으로도 여러 가지 순번상으로도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셨어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자들. 근데 아도니아를 살려줬어요. 근데 살려줬는데 끊임없이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살려줘요? 조건부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가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목회는 이제 주일날은 파트만 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래요. 요한아, 너 설교 몇 번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담임 목사 하니까 설교할 시간이 많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1, 2, 3, 3부 하고, 야, 어제는 4부까지 하고 내가 내려왔어. 4부랑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랑 나는 토요 새벽 기도는 웬만하면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래. 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 나중 되면 아이고 부목사님들 좀 시키지. 또 올라왔네 그런다. 자꾸 올라가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또 올라오셨다. 뒤에서 그런 소리가 자기가 부교육자 할 때, 부목사 할 때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명심할게. 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옵니다. 네, 오후 예배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건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또 딴짓하지 마시고. 다윗의 유언이 두 부분으로 있어요. 일반적 당부가 있고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지어요. 일반적 당부는 뭐냐면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뭐가 너의 기초가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다윗 유언의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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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대해서요?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압과 시므이는 어떻게 잘 죽여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고 너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 당부였던 1절부터 4절은 모세의 율법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이, 지금 솔로몬이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는가, 다윗 왕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힘이 어떻게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너 군사력도 막강하게 하고 힘도 막강하게 해서 네 집도 잘 짓고 성전도 잘 짓고 내가 못한 일 네가 다 해라. 다윗은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땅 문서는 몇 번 금고한 몇 번에 있고, 네가 받아서 누릴 생활비는 어디 창고에 넣어놨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 아니, 내가 모르는 거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권사님한테 어머니 쓰고 싶은 거 있는 거 다 쓰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둘째 아들은 다 쓰고 가려고? 아니 이제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고 이야기인즉슨 둘째 아들은 근데 그거 어딨어? 그거 요즘 얼마나 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다르더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는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건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다윗도요, 뒤돌아보세요. 다윗도 자기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죠. 사울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또 살려줬죠. 인구조사할 때 물론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윗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도요, 이때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의 율법대로 너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때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해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이해해요. 전도서 보니까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고 엇되고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실제로 솔로몬이요 자기가 다 누렸잖아요. 은금과 금은보화와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더니 자기가 누려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 근데 너무 안타깝게 죽기 전에 오더라. 우리는 살아 건강할 때 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힘을 기르라는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가장 큰 대장부의 역할이다. 여러분, 무조건 싸우는 게 능력이에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네,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능력이래. 우리 김홍래 권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잖아. 싸움은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지혜자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조금 동네 깡패처럼 와가지고 쟤도 한 대, 베네수엘라도 한 대 툭 때려보고, 저기 누구야, 이란도 한번 툭 때려보고, 밑에 있는 나라 쿠바도 한 대 뚝 때려보고. 여러분, 옛날 미국은 때려서 말 듣게 하는 미국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니까 알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미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남의 집 안방도 들어갔다가 베네수엘라도 들어갔다가 이란도 들어갔다가 쿠바도 들어갔다. 뭐가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역사가가 평가할 일이지만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2절에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죽음 앞에서 건네는 마지막 당부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궁금했을까? 아빠가 분명히 물려준 아파트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더니 그분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더라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큰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생전에. 아들아, 뭐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줘. 근데 다른 형제한테는 비밀이다. 그래. 둘째를 불러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뭘 해달라고. 근데 다른 너만 해주는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다루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인사이트를 얻었어. 거기 가서. 나중에 혹시 우리 큰애가 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 어디 가서는 네 용돈 모아서 동생들한테 네 용돈 모아서 샀다고 그래라. 아버지가 사준 건 아니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엄마는 나만 사랑한 줄 알더라. 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는 힘을 기르지 않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강함을 기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호수아도요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힘이 셀 때는 그냥 무법천지로 여리고 자기가 칼 한 번 안 들고 여리고 무찔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하니까 아이성 3,000명 올라가도 저거. 근데 그러니까 몇 명 죽지도 않은 걸 받고 몇 명 죽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대. 여러분 정말 강한 이유는 휘어질 줄 아는 게 강함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 열왕기상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시작.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조건이에요. 지키면 형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조건부 언약을 하나님이 거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모세의 율법대로 언약과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왕권의 연속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요 기도하니까 살잖아요. 교만하니까 꺾이잖아요. 요시야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정말 대장부가 되고 교만할 때 세상 찌질이 돼. 교만하니까 세상 찌질이 되더라. 여러분 원래 신명기 특별히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삼금 일행법은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려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가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모든 왕에게 기초가 되는 율법이었어요. 첫 번째 금하는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네 힘 의지하다가 사고 난다. 왜요? 자꾸 우리 부대에 몇 명 있고 쟤네 부대에 몇 명 있는 거 보면 이미 계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많은 쪽이 이고
힘이 많은 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카드 긁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잔고가 없는데 이거 나중에 월말에 이거 어떻게 메꿀까? 걱정을 하죠. 근데 잔고가 많은 사람은요, 걱정하지 말고 긁어. 왜요? 어차피 뭐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계산이 우위에 서면 사고 나요.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카드를 긁으리이까? 네? 내가 이 카드를 긁으리이까? 긁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진 않으시지만 여러분, 날마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능력 안에, 범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는 게 능력이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이따 하겠지만 솔로몬처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둔 왕이 없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한 사람도 힘든데 많이 둔다. 아이고 이거 참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이랑만 살아보니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 마음이 한 사람도.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 아내처럼 저를 편하게 하는 사모가 없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라고 하길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본부인이 훨씬 이쁘고 괜찮을 때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바람난 여자도 보고 그 본부인도 보고 다 봐보니까 확률상, 여러분 아시죠? 확률상 본부인이 훨씬 이쁠 경우도 많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바람난 경우 케이스 제가 양쪽 사진 다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다 보여줬는데 보통 본부인이 훨씬 괜찮아. 근데 왜 바람나는지 아세요? 왜 바람이 나요? 술집 여자랑 바람난 여자는요, 잔소리를 안 한대. 잔소리를 안 한대.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줘요. 오빠 오늘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만 해주지, 저기 가서 저기 뭐 닦고 와라, 청소했냐 안 했냐, 빨래 저기 돌렸냐 안 돌렸냐, 이런 얘기 안 해. 더 문제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아내 때문에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저는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많이 안 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아이고, 교육을 다시 해야겠는데. 예. 여러분,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할 건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들어온 이방 신상을 이 자녀들 때에 없애려고 아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이 솔로몬 때 들어온 것들 아니에요? 이거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산당 건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 없애더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1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은금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거,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영향을 줄 사람을,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근데 하나는 꼭 행해라고 그래요. 뭐를? 율법서를 평생 두고 옆에 읽으라. 근데 이 삼금일행법을 완전히 거꾸로 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정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을, 솔로몬이 보면 말을 몇 대 둬요? 1400대, 마병을 12,000대 든다고 열왕기 상에 나와요. 게다가 애굽에서 말 많이 사두고 저쪽 북쪽 갖다 팔고 중개무역으로도 돈 많이 벌잖아. 우리로 말하면 탱크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거가 지금의 탱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없어요. 후궁이 700명에 이게 한 명도 관리 어려운데, 얘가 이제 실수하니까 전도서 쓰는 거야. 살아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러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택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디디야, 원래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 사랑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태어난 게 은혜고 왕된 게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한 번도 다윗의 아내로 불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성경에 단 한 번도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이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자기 형은 그 범죄 때문에 죽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솔로몬이 엄마한테 맨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 은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해요, 성경이. 3가지를 금하라고 그랬더니 3가지를 행해버렸어요. 1가지를 행하라고 그랬더니 1가지는 금해버려요. 솔로몬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율법서를 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72개를 써요. 그러니까 절반은 다윗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시편의 150개 편 중에 72개가 다윗의 시,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근데 솔로몬이 시편 1000개랑 뭐 잠언 3000개를 뭐 썼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시편에 딱 2개가 있어. 72편과 127편. 뭘 쓰긴 쓴 것 같은데 뭔가 알맹이가 없고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도 없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말씀 읽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는 일단 나은 것 같아요. 솔로몬보다 낫다. 여름에는 뭐 하기 좋은 계절? 성경 읽기 좋은 계절. 할렐루야. 읽고 계시죠? 요즘처럼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없어. 진짜 앞으로는 여름에는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 모세의 율법과 배치되는, 우리가 기록된 대로 완전히 거꾸로 사는 인간이 누구예요? 다윗의 유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걸 지켜라 그랬더니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를 뭐 하겠다? 뺏어서 쪼개겠다.
근데 내가 예전에 너한테 처음 할 때 약속한 건 있으니까 너 때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네 아들 때는 반드시 쪼개리라.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요, 이때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네,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폭주하는 기관차는요, 멈추세월 브레이크가 없어. 세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아까 봤죠? 세 명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아시죠? 원래 요압은요,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여요. 아시죠?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네 고모 아들 솔로몬과 이 요압은 고종사촌간 아닙니까? 너 그때 전쟁의 때에 죽였대요, 평화의 때에 죽였대요. 예, 태평시대. 여러분 태평시대에 죽이면 의도적 살인은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요압이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넬을 왜 죽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시죠? 원래 요압은 이 사울하고 사촌 관계잖아요. 이 아브넬이 사울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촌지간이었던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근데 이 사울이 죽자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얘네들은 전쟁에서 다 죽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다윗 전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이미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때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할 때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구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살려줘요. 그때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히 가라 했는데 갑자기 요압이 왕도 평안히 보내라고 했는데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면 요압이 다윗 무시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무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요, 그때는요, 다윗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릴 때 요압의 군사력 없이는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때 자기 말 안 듣는 걔를 처리를 못했다 이야기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지혜가 있지. 왜냐하면 요압에게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요압에게는 누구를 죽이죠? 이 아까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여요. 그러니까 동생의 원한을 갚느라고 누구를 죽여요? 네. 요압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죽여라. 그리고 또 아마사 사건이 나와요. 아마사 사건은 사무엘하 20장인데 아마사는 이것도 또 보면 돼. 얘네도 군대 장관이지만 아마사도 군권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종사촌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얘네들은 고종사촌간이고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게 빨간색이 딸이니까.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사촌간을 죽여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마사 사건은 내 형은 평안하냐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왜? 아마사가 군사력이 점점 세져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의 자리를 위협해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려.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 아마사랑 얘네들을 평화의 시계,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태평의 시대에 죽인 거,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군권이 안 산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오늘 약하여서. 그리고 나서 2장 6절 봅니다. 이렇게 2장 6절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 안 된다. 여러분, 평안히 스올에 내려간다는 건 백수를 누리고 죽는 걸 평안히 스올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건 자연사 시키지 말고 그 전에 네가 해결할 수 있지? 너는 그런 지혜가 있지? 너는 내 아들이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의 피값대로 원래 고의로 평화시대에, 전쟁 때 살인은 상관없지만 평화시대에 살인은 반드시 그 피값을 그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무죄한 피를 2명 죽였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요압을 해결해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세계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궁창 위에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때 당시에 세계관을 그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궁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하늘이 있고 물이 있는 하늘이 있고 이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층 천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 위에 물탱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수도꼭지를 열어주면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땅에 기초가 있고 이 물을 받치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의 기초 가운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스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할 때,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궁창이라는 표현, 궁창 위에 물이라는 표현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지구를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 지구는 습기가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응결점이 맞으면 비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이해한 세계관대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써 주신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스올은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다른 똑같은 그림이에요. 땅에 기초가 있고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이 있고, 스올은 그 바다 한가운데, 땅의 기초 한가운데 있는 스올이 그때 당시에 죽으면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스올이. 2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장 7절 시작. 첫 번째는 누구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요압을 해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는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이니까 너도 잊지 말고 은혜를 갚아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바르실레 이야기는요, 80세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갈 때,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누구를 피해서, 그렇죠, 아들 압살롬. 이게 마하나임 여기 있잖아요. 마하나임 여기에요. 요 두 개는 똑같은 지도인데, 마하나임이 지금의 요르단의 길르앗산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요르단에 지금 길르앗 산지가 어제부터 나와요. 그 엘리야의 고향부터 나머지가 다 길르앗 산지예요. 길르앗 산지는 이렇게 외우면 돼. 길르앗 산지 마하나임 요쪽, 야복강 요쪽은 길르앗.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요르단 같지 않고 굉장히 푸르르고 정말 넘치는 축복이 있고, 상수리 나무가 넘치고 올리브 나무가 넘치고 무화과 나무가 넘치고 오렌지 나무가 넘치는 아주 진짜 길르앗. 이렇게 외워도 나중에 또 길르앗 땅이 광야냐 저기 기름진 땅이냐 그러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한데. 길르앗은요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바르실레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 80세 할아버지가 와요 안 와요? 같이 가자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근데 같이 안 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 기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추천을 해서 데리고 가요. 그때 데려온 기맘에게 너 여전히 걔한테 은혜 베풀어준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가 나를 도왔다. 은혜는 대를 이어 갚아라. 물에 새기지 말고, 원수를 돌에 새기지 말고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할렐루야. 베풀어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사람을 또 해결을 하라고 그래. 요압은 제거하라고 그러고, 바르실레와 그 아들 기맘은 은혜를 잊지 말고 대를 이어 은혜를 갚아주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명 누구? 이런 시므이. 얘가요, 설명만 할게요. 압살롬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는 저주하며 조롱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하나임에서 압살롬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여요 안 죽여요? 다윗이 안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부을 때는 돌 던지고 흙 뿌리고 피 흘리. 왜냐면 시므이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 땅을 거쳐서 이 갓 지파의 마하나임으로 갔잖아, 다윗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베냐민 땅을 지나가야 돼. 근데 베냐민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가셔가지고 아이고 꼴 좋다, 네가 사울한테 원래 왕권이 누구로 이어가야 돼?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으로 해가지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다윗. 얘네들 입장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의 입장이죠. 얘네들은요 하나님 입장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내려갈 때는 아이고 꼴 좋다, 흙 뿌리고 돌 던지고, 들어올 때는 이제 다시 왕 돼서 돌아오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또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밥 사줄 때는 은혜요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밥 안 사줄 때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러고. 2장 9절에 시작.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시므이를요 나중에 보면 바로 죽여요 안 죽여요? 네, 기드론 골짜기 안 넘어가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얘가 종 도망가니까 쫓아가다가 죽어. 성경의 마지막 유언들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잘 지킨 유언이 있어요. 요셉의 유언.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다 확신 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가서 장사해요. 그래서 지금의 요셉의 무덤도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
세겜이 옛날에는 수가성이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구약에는 세겜이고 신약에는 수가성이라고 불리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는데 그 우물이 있고, 세겜은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 우물가에 여인이 있고 그리심산에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300년 동안 잊지 않고 요셉의 유언 지키고 300년 만에 데리고 올라가. 거스른 세대가 있어요. 유언을. 여호수아 세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렇고 걔네들 죽으니까 바로 사사기 옵니다. 솔로몬은요, 지킨 유언이 있어요. 지킨 유언은 뭐예요?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해라. 그래야 네 왕권 산다. 왜? 얘네가 뒷방 늙은이니까.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율법을 안 지켜요. 모세의 율법 그대로 지켜라는 걸 완전히 거꾸로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거는 지키려고 그러고 불리한 건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산 함부로 물려주지 마. 자식 자꾸 전셋집 집 산다고 자꾸 빼주지 마. 예. 주일날 오면 그냥 10만 원씩 줘. 내가 너에게 주일날 오면 10만 원씩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근데 요즘은 10만 원 갖고는 안 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올 때마다 10만 원을 준대. 근데 10만 원 때문에는 잘 안 오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유언은 진짜 말 그대로 유언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살아있을 때 가르쳐주는 게 능력이에요. 살아있을 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근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이 강한 것이 대장부라고 착각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대장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